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제188면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1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박수기 권사님, 또 우리 최만호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렸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 충만의 갈급함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내 때는 말이야 이러는 것 같아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 세대 또 우리 전 세대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단언컨대 지금 성도님들보다 그들이 성경에 부족했다 혹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삶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영향력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내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다, 그 성경의 율법의 의무를 다하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걸을 때도 큰 대자로 두 팔을 벌리고 걸으면서 시장 중앙에 서서 하늘을 보며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만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못하고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랐던 하층민들,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우리 초대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의 중심이었던,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쳤던 스승이 사라져서 교회는 일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고 친절하게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도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다시 부활의 생명체로 살게 될 것을 그들로 확신하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는 놀라운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이 날에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라 하는 것에 저는 동그라미를 쳤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호련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슉 하고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치 그 모습은 불의 혀처럼, 불이 여러 갈래로 막 갈라지는 것을 혀처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혀를 불이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불꽃, 불의 모습을 불의 형상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옛날에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 세인트,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위에 뭐가 있어요? 동그란 원형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옛날에 선거할 때도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동그란 게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는데, 그랬더니 놀라운 외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도 여기에 어디다 동그라미를 했을까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그냥 말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할까요? 성령님, 쟤들이 막 나를 지금 막 이 부글부글 하는데 한번 엎어줄까요? 막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깜짝 놀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찌 됨이냐 하는 이런 반응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오순절이라 전 이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아마 유대 유월절 때문에 왔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라고 막 샬라샬라 랄랄랄라 하고 그냥 바바바바바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바바바바 하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입을 이렇게 막고 하더라고요. 바바바바바바바바. 근데 어쨌든 막 성령의 각기 다양한 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막 절제를 못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랄랄라 했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제각각의 그 소리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 들렸습니다. 나타난 거예요.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나라 말밖에 할 줄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어찌 된 거냐.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6절에는 소동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우당탕탕, 난리법석, 이런 것이 연상되는 소동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제로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였는가를 쭉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라고 이렇게 막 나라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말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겠죠. 할렐루야. 가장 원색적인 부활의 원 액기스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정한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거 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공동 기도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감에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어떤 책임감? 성질나는 대로 말을 쏟아놓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느라고 허덕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충동적인 구매, 충동적인 소비 생활에 의한 카드빚 갚느라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 사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며 살고 있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느라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에이, 내가 한번 확 말하고 말지 뭐.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 한번 그때 뭐 내가 왜 뭐 하지 뭐. 그러고 나서 그 한번 멋지게 말하고 나서 그 말에 책임을 지느라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소비하고 카드 긁고 그것을 책임지는 삶을 사느라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책임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책임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로서의 책임감, 이 사회에 속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직분, 나의 직임, 그에 따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른 그 결과로서의 책임을 지는 삶을 나머지 인생에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행동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조금 더 담아보세요. 부침개를 놓을 때 한 장 더 붙여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반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따르다 보면 우리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의 굴레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혀 자유롭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참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 다 술 취했다 저거,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지 않으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저 사람 돈이 남아도나,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10원 한 푼 더 있어도 지금 어려운 시대에 이상하다, 항상 밥을 사두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제3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임한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깜짝 놀라 했습니다. 저를 청년 시절에 보았던 여러 아가씨들은 저를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나면 깜짝 놀래요. 그때 청년 시절의 저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면도날 같았어요. 날카롭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항심, 또 뭐 이런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 그리고 이런 전통과 어떤 이 규례라고 하는 이런 이 규칙,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큰 은혜를 누리는데 만났는데, 그러니 목사님 대학 교수님 같아요. 할렐루야. 제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면도날 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면도날 같은 얼굴이 교수님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인품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꿈을 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래요. 그리고 또 내가 그랬으면 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큰 재앙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전쟁, 죽임, 연상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불, 소멸, 태우는 것. 불과 연기는 불의 소멸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죠. 그래서 피는 죽음에 대한 것이고 불은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때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과 소멸로 나타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주의 심판의 날,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 다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나았느냐? 우리보다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모두가 방에 갇혀서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가요? 전혀 낫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후로부터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사거리로, 시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게 무슨 소리야? 죽으려고? 그런데 죽으려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사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분들이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온 세계에 기독교의 십자가가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금도 아마존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선교사님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의 피는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인정하는 모범된 모범자로서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신앙을 떠나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나쁜 사람에 속하게 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모범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행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감성적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상황에서 성령님은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이끄심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를 말하게 하고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많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는 꿈꾸는 자가 돼서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이 꿈꾸는 것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으로 끝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텐데, 교회도 잘 섬겨야 될 텐데, 내가 복음도 잘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선교사도 지원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게 되면 그것이 없을 때보다 더 부담스러워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보좌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는 고백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1절에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왜 한 곳에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느냐?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성령님 교회 올 때마다 막 뛰어오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건 왜 이렇게 올 때마다 교회를 뛰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막 교회 올 때마다 뛰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왜 한 자리에 있어야 되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서 다 나오십시오, 오늘 권사님처럼 이렇게 나오십시오, 이렇게 강권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한 곳에 모일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뭘까요?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현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만 있고 예배의 현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기대하기 어렵죠. 오늘 내 속에 임재한 마음의 소원, 마음의 비전, 꿈과 이런 것들을 품게 되었지만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삶의 행동으로, 삶의 모든 역사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한 자리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오늘 이 의미적인 모임으로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예배의 현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호련히 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현장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만 있고 가정의 현장만 있고 기도의 현장이 사라져버린 시대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현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런 탄사를, 탐복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현장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의 현장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예배의 현장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 내가 있을 때 성령의 정말 강력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매일 매순간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예배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있었나 생각할 때 저도 그 말씀 앞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세계를 예수 십자가로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못했던 그분들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이 세상을, 내가 속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오이코스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로 우리가 한자리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현장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현장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배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